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 변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사랑하는 게, 오래 참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 정말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어야 돼요. 이렇게 좀 눈을 보시고, 예, 사랑합니다. 예,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그 물을 끊으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도 경험하고, 정말 철옹성과 같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도 경험하고, 또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와 제약도 경험합니다. 아간의 재, 아골 골짜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그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고 이 여세를 몰아서 다시금 전쟁에 나아가야 될 텐데, 지금 여호수아는 쉼과 예배를 선택합니다. 계속된 전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쉼과 예배를 선택해요. 이것은 모세가 살아생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쉼이 뭐죠? 여러분, 왜 쉬나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넷플릭스만 틀고 보는 게 쉬는 건가요? 물론 그게 쉬는 걸 수도 있지만 쉼의 진짜 목적은 다음 스텝을 나아가기 위함이죠. 다시금 정비하고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주어지는 나에게 새로운 한 날을 살기 위해서 쉼과 예배를 갖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쉼과 예배를 가져요. 근데 사실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 아이성에서 지금 제단을 쌓은 에발산은요, 한 30km의 거리예요. 그 당시에 3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모든 군중을, 남녀노소를 다 이끌고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km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일을 선택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축구 경기도 90분 동안 하프타임 없이 90분을 뛴다면 뛸 수 있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예전에 2개의 심장을 가진 박지성 선수도 못 뛸 거예요. 하프타임이 없이는 뛰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인생이었는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한 날을, 새로운 그날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옥하는 목사님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인생이 잠깐 산책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마라톤이더라. 인생이 잠시 산책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끝이 없는 마라톤이었대요. 여러분,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정한 심과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는 그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점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에발산에 세웁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답니다. 이 에발산은 어디에 위치한 산이냐면요, 세겜 지역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찾으면 유익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다 이렇게 앞에 보여주니까 많이 안 찾으시는데 창세기 12장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족과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마침내가 뭐죠? 영어로 finally 그러죠. 여러분, 이 자리에 마침내 와 계십니다. 뭘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설득하신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였던, 눈물의 자리였던, 여러 가지 누구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이끄심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세겜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도요 28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후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곳이 처음 들어간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수많은 사건을 겪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죠? 세겜 땅, 에발산에 세웁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그때의 시작. 다듬지 아니한 새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예,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명령한 거죠? 모세가 명령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26절 29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게 신명기를 쭉 읽으면요 27장에 보면 그리심 산에 어떤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고 또 에발 산에는 어떤 지파는 쓰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쭉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심 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죠. 근데 이상한 건 상식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 있죠? 에발 산에 서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야 맞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에발 산에 세워요. 여러분 책 출판사도요 그리심 출판사는 있지만 에발 출판사는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그리심 출판사는 있지만 에발 출판사는 없습니다. 그처럼 이상하죠.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에발 산에 세웁니다. 오늘 33절 본문을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여기는 저주라는 단어가 쏙 빠져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만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겜에 모으고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단순히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선택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눈치입니다.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눈치가 빨라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알고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속 썩이는 자녀에게 너 그렇게 말 안 들고 네 멋대로 살 거면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아는구나. 그래, 이제 나는 자유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 이제는 내 맘대로 살리라. 그게 말귀를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죠. 똑바로 말 들으란 얘기죠. 제대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너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축복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don't have any choice예요. You must be. 그냥 축복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의 차이가 뭐죠?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들과 맺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실 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짐승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 양쪽에 나눠.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예요. 그 쌍방간에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지나가냐면 이 짐승이 제대로 온전히 쪼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중요한 의미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파괴할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다는 의미로 이 행위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거기를 나누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약속, 이 언약은 내가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완성하는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나만 신뢰하면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제사죠. 구원과 연관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면 저주받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림은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능력, 너희의 조건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다 넣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게 있습니까? 어떤 세력, 어떤 권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힘든 질병, 그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게 없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보세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끄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몰랐죠. 그 길의 끝이 죽음과 멸망과 사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쁘게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깊숙이 보내십니다. 그 사망과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사망을 부활의 생명으로 뒤집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라는 이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정말 내 능력, 내 조건으로 구원받고 사는 거 아니야. 앞으로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은 나의 날이야. 내가 행하는 날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한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단은 연장으로 다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임하시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돌로, 그냥 새 돌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래요. 왜 그럴까요? 에발산에 쌓아진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 에발산 꼭대기에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공로가 아닌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사건, 그것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이유입니다. 에발산은 단순히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가 아닌,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너희 대신 그 에발산 꼭대기에 내가 화목 제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새롭게 지금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주는 신경 쓰지 마. 축복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죠.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내가 몇 번째야? 그럼 정답이 뭐죠? 당신이 첫 번째입니까? 그럼 첫 번째면 두 번째도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 직장에 새로 온 좀 그 미스김이 좀 내 마음에 들어오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도 있나요? 세 번째도 있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인 아내가 박수를 치면 내가 첫 번째야? 좋아하는 아내가 있나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적인 아내는 좋아할 리가 없죠. 난리를 치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라니까요. 정답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아닌가요? 아내가 나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면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전부이거나 전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이거나 전무예요. nothing이에요. 내가 99% 사랑합니까? 1%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90% 하나님 이거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10%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단 1%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 역사하심에는 여러분이 100%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만드실 거예요. 누가 인생을 편하게 살죠? 이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 그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전부 사랑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뭐죠? 거룩은 순결의 개념입니다. 즉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고 세상의 이 시대에 정말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가치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의 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으로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인생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에게는 저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막한 현실 앞에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사랑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